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고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권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한 1년 전에 제가 중앙대학교 교육학 하시는 분이 유튜브에서 특강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갈등 지수가 1등이라는 거예요. 남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가요. 우리나라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념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이런 갈등들이 심해져서 곳곳마다 철벽들이 쌓여져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벽이 쉽게 무너질까요? 그 갈등이 편해서 정말 평안이 될까요? 정말 쉽지 않은 숙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게 벽으로 둘러싸여서 살기 힘들 때 교회로 오면 교회는 그 벽이 없을까요? 교회는 품일까요?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교회로 오면 교회는 언제나 안식을 주는 품일까? 그 말이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사는 가정은 품일까? 벽일까? 여러분, 어떠신 것 같습니까? 벽은 신음소리가 나겠지만 품은 안식을 얻고 감사의 소리가 넘치겠죠. 어디에 살고 싶으세요? 벽 아래 살고 싶으세요? 품 아래 살고 싶으세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가는 가게, 어디든 벽이 아니라 품이어서 나를 맞이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그러면 좋겠는데, 어느 날 살아가다 보면 참 겹겹이 품이 무너지고 벽이 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죠. 오늘 로마 교회는 어땠을까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로마 교회는 예루살렘의 오순절을 지내기 위해서 갔던 그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아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개종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 그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까지 들어와서 그들은 개종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그리스도를 섬기기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성찬도 하고 또 그들 나름대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고자 했겠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0명에서 50명 정도 되는 그 5개 정도의 교회가 로마 안에 있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 이들 사이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이들 사이에 벽이 있었을까요? 품이었을까요? 클라우디우스가 황제가 되었을 때 유대인들을 추방했다 그랬습니다. 황제가 명령을 내리면 그가 죽기 전에는 그걸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방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네로가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그들을 다시 받아들였죠. 받아들였더니 돌아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외인처럼 되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교회 안에 어쩌면 주도권을 잡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이들 사이에 벽이 있었어요. 교회는 적어도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 일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당을 지었다 그래요. 어떻게 교회에 당이 있을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끼리만, 우리끼리만.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뭉치는 게 당 아니에요? 그리고 그 힘을 만들어 가지고 누구를 공격하기도 하고 그 힘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게 당이지요. 로마 교회 안에, 그것도 초대교회 안에 가장 순수하고 신선해야 하는 초대 로마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이야기를 듣고 보지 못했던 만난 적이 없는 로마의 성도를 향해서 글을 쓰는 것이 로마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행동을 했을까요? 여기 보니까 판단했다 그랬어요. 판단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판단 안 합니까? 저 사람 나쁘다, 좋다. 저 사람 의롭다, 불의하다 판단하지요. 그런데 이 판단이란 단어 속에는 나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호의적으로 생각하다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판단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판단하고 난 다음에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달라. 벽을 만드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판단하고 난 다음에 저 사람들을 품을 수도 있어요.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여기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이렇게 접속사로 시작이 돼요. 그 말은 1장과 2장이 원인과 결과라는 거죠. 1장에 나타나는 원인이 뭐였습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따라 안식일을 지키고 난지 8일 만에 사내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율법적 행위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서 보면 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까요? 대속죄일을 어떻게 지킬까요? 그건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없어요. 거기 가서 보면 금요일 날이면 그 안내하시는 분이 일찍 들어갑시다 그래요. 늦게 들어가면 호텔에 밥 먹을 자리가 없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금요일 날 저녁이면 호텔로 들어와요. 그리고 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그 엘리베이터는 1층서부터 20층까지면 한 층씩 서요. 왜? 그거 안 누르려고. 그건 노동이라고 생각하고. 불이 환하게 켜 있어요. 왜? 불 안 끌라고.
여러분, 그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 속에 뼛속까지 배어있는 이 율법에 대한 이 자부심,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저게 무슨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는 거야? 저게 예배야? 그런 판단이 안 들었겠습니까? 지금도 가서 보면 금요일이면 호텔에 가득 차서 3대가 모여서 만찬을 합니다. 만찬을 하고 식탁을 나누고 그 가족들이 모여서 하브루타라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그게 여러분 오늘도 유대 이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제가 미국에 가서 유대인들 안식일 지키는 그날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자가 촛불을, 집안에 엄마가 촛불을 켭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게 안식일의 시작이에요. 그리고는 전부 다 싱크대에 가서 손을 씻습니다. 정결 예식이에요. 그리고는 식탁에 앉아요. 빵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고, 그리고는 여러분 이렇게 짐을 싸놔요. 노동하지 않으려고. 지금도 그렇게 사는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 시각에서 여러분과 저를 보면 그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주일날 그저 9시 예배 한번 드리고 가서 우리는 안식일을 다 지켰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한다면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판단하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랬던 것처럼 로마 교회 안에 이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과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사이에 이런 갈등이 있게 됐어요.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다. 헬라어는 변명할 수 없어, 핑계할 수 없어, 이렇게 시작이 돼요. 너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너희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판단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너희들 이제 핑계하지 못할 거야. 지금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을 넘어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건널 수 없는 벽이 날마다 쌓여지는 거죠. 교회 가서 그 벽이 무너져야 하는데 아니 가면 갈수록 그 벽이 높아져 갔다니까요. 그러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게 교회인가?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건가? 그런 갈등과 회의가 찾아들지 않았을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요. 교회가 품이 아니에요. 교회가 평안하지 않아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눈에서 보니까 야, 너희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뭐 부모를 거역해, 수군수군해, 뭐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저렇게 살지. 근데 내가 보니까 너희가 똑같아. 그렇다고 너희가 저들보다 더 온전한가? 우리는 21가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포기했던,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졌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대부분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원망하고 시비하고 불평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할 수도 있었겠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 대부분 생겨나는 갈등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었는가? 아니, 하나님이 볼 땐 도토리 키재기야.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윤리적으로 그들보다, 우리의 삶이 그들보다 더 고결할까? 더 온전할까? 아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품으로만, 아담과 하와를 영원히 품기 위해서만 이 땅을 창조하셨을까요? 아마 하나님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만드셨겠죠.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면서 이 세상을 품으로 만드셨죠. 그리고 이 세상 안에 아담과 하와가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내 품 안에 살아가는 그런 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품만 만드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죠? 선악과 손대면 죽어 벽이에요. 사망이라는 벽이에요. 심판이라는 벽이에요. 하나님은 판단 안 하시나요? 하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손댔는지 안 했는지 판단하시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 진리라는 기준이 하나님 앞에 엄연히 있으시죠. 벽이에요. 그래서 진리라는 기준에 넘어서면 품이 벽으로 바뀌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판단하세요. 판단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25장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지막에 분리수거하겠다 그러셨잖아요. 양과 염소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여러분, 그저 이 땅 떠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품으시면 너그러운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의 품은 그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세요? 그런데 하나님 아니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한 판단의 기준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을 나누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분명히 벽이 있는 분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손대었을 때 그냥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면 좋지 않았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품을 떠난 아담 하와에게 내쫓으셨어요. 창세기 3장 22절 말씀부터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22절 같이 읽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불칼을 통해 에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벽을 만드셨어요. 그 벽을 누가 허물겠어요? 그 벽을 과학으로, 철학으로, 윤리로, 도덕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벽은요, 온 인류가 되더라도 허물 수 없는 벽이 하나님이 세우신 벽이에요. 벽이 있단 말이에요. 그 벽 쫓겨난 인간의 모습이 어땠나요? 한숨, 고통, 신음, 죽음, 심판.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 그 벽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여러분 판단할 수 있죠. 우리도 그렇구나.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그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벽만 만드시는가? 아니잖아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벽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벽을 허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지 않으셨어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그래,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간이 없더라. 하나님의 벽 앞에 에덴에서 쫓겨난 그 모습 그대로 신음하고 비참하게 사는 건 너나 내나 같더라. 여기서부터 해결 방법이 없더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유대의 그리스도인도 의인이 아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하나님 보실 때 선하지 않더라. 여러분, 이들에 대한 답이 뭐예요? 율법밖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지고 속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아들이라는 대가를.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느니라.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판단하셨습니다. 니고데모를 만나셨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에요. 거슬러 올라가면 하시딤이라고 하는 저 바벨론 포로 때 이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그런 뿌리예요. 다니엘에 가서도 내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나름대로 믿음의 절개를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기 165년 전에 바리새파라는 또 하나의 파를 만들어요. 그래서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정말 열심히 그야말로 특심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이 바리새인들, 그 가운데 예수님 오셨을 때 대표적인 인물이 니고데모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 판단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하셨죠. 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어.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어. 너는 종교인으로 탁월할지 모르지만 착각이야. 하나님의 나라의 벽은 아직 허물어지지 않았어.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없어. 예수님이 판단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이 벽을 허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이 벽을 허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날까?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 같이 나도 십자가에 달릴 거야. 오늘 십자가에 대한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이 담을 허물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하나님은 벽을 분명히 죄에 대해서는 필드를 치시죠. 그러나 그걸 아들을 통해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은 여전히 열려 있으신 거예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은 뭡니까?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정죄만 있을 뿐이에요. 공경만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 사이엔 하나됨이 없는 거예요. 그들 속엔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들 속엔 교회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십자가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지난주 금요일 날
장재일 박사님이 요한복음 8장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잘 기억을 해보세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왔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현행범을 끌고 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돌로 쳐 죽여 마땅해요. 그들의 율법으로 보면. 그래서 예수님에게 지금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돌로 쳐라, 그 이야기를 지금 듣고 싶어서 계속 예수님께 채근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이셨나요? 그 여인과 마주 앉았어요. 마주 앉았던 이야기는 돌 들었던 그들이 던지면 같이 맞겠다는 거죠. 율법이라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돌을 들게 했어요. 벽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품이 되어져서 그 여인을 품에 안고 함께 마주 앉으셨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나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리고는 떠나갔어요. 그때 하셨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용서와 정죄가 뭐가 다른가요? 정죄는 도말해 버리시는 거야. 아예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모든 것에 대해서 삭제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용서는 네가 한 죄에 대해서 지워지기는 하지만 기록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지금 오신 것은 용서가 아니에요.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컴퓨터 하다 보면 젊은 사람들이 델리트 키를 누르면 싹 다 지워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지우시겠다는 거예요. 벽을 허무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앞에 서 계셨던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 오늘 우리를 품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앞에 와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십자가, 그 십자가를 볼 때 내 근심이 사라졌다. 여러분, 그냥 십자가 보면 사라집니까? 제가 대구 통합병원에서 투병 생활할 때 많은 전도자들이 십자가 보면 죄가 해결된다고, 아무리 저 뒤에가 앉아 있어도 십자가를 몇 시간을 쳐다봐도 해결이 안 되던데요. 초대교회 여인들은 십자가란 단어를 입으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불경하다고 생각했어요. 중세 때 그것은 상징이 되고 지금은 액세서리가 되어버렸죠.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가 액세서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을 허물고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를 품길 원한다는 이 품을 가지고 다가오신 유일한 길 십자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오늘 로마 교회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문제도 해결되고 담이변에서 품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회개할 때까지 오래 기다리지 않더냐. 분명히 판단할 때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럴 때 벽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품을 만들어서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언제까지? 회개할 때까지. 회개 안 하면 벽으로 끝나겠죠. 그건 그의 몫이에요. 예수님은 벽을 허물고 품으로 다가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오래 참으셨죠. 그 경험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이죠.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벽을 만들고 스데반을 죽이고 고문하고 그렇게 벽을 만들었던 장본인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다가오셨어요. 벽으로 다가오시지 않았어요. 품으로 다가오셨어요.
그 품 안에 들어가 그분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났어. 원래 바울은 유대인의 선교사예요. 이방인을 개취급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내 생각이 죽고 내 고집이 죽고 내 주장이 죽고, 그리고 복음으로 다시 살아나니까 이방인이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오늘 바울이 선교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 새로운 품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율법적 이 사고는 칼날이 되고 심판의 도구가 되었을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나도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복음이 날 바꿨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어디서 나타나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모닥불을 펴놓고, 모닥불 앞에서 3번 부인했는데 모닥불을 펴놓고 베드로를 초청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모닥불은 트라우마예요. 그런데 그 트라우마를 다시 품으로 바꿔주시려고 모닥불을 앞에서 고기를 구워주시면서 내가 너 사랑해. 사랑한다고 3번 물으신 건 내가 너 사랑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이 베드로의 벽을 허물었어요. 사랑이 없으면 벽을 만들지만 사랑은 품을 만들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품을 만들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벽을 만들어요. 끊임없이 선악과를 손대요. 누구에 대해서 말할 때 내가 벽을 만드는 원인이 내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는가는 생각해 보아야 돼요. 내가 끊임없이 선악과를 손대고 벽을 만들면서 하나님이 나쁘다고 해요.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는 밝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인자하심으로 회개할 때까지 오래 인내하시는 그분이시다. 그런 것처럼 오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 교회, 로마 교회 성도라고 하지만 복음이 없어, 십자가가 없어, 안 죽었어. 죽고 다시 살아나야, 그래야 벽이 허물어지고 로마 교회가 품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안중교회가 벽이 아니라 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벽이 아니라 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들어올 때 품이, 이렇게 따뜻한 품이구나. 어떻게 품이 될 수 있을까요? 보니까 원망하는 사람은 날마다 벽이 생기더라고요. 비난하는 사람은 날마다 벽이 생기더라고요. 감사하고. 오늘 로마서 1장을 통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다가. 품을 만드는 거니요,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도 감사해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담을 먼저 허무는 게 뭐예요?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옆에 있어서 힘이 됩니다. 자꾸 담을 허무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품이 되는 거예요. 넓은 품이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난 너 사랑해. 그래서 벽을 내가 허물었어. 그리고 내 품으로 돌아와. 나는 살찐 송아지, 나는 너를 위해서 금가락지, 난 너를 위해서 신발, 색동옷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아버지야. 이 품 안에 여러분과 제가 안기시고 안식하시고,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벽이 아니라 품으로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